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날, 축복된 날.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될 것입니다. 말씀 있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서 나눌 텐데요. 9절부터 18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벗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할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로 70인과 아론, 나답과 아비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나길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련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련식.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셨을까? 너희가 생각하는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우상이 아니야. 죽은 목상이 아니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손을 대지 않으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빌면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음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은혜 중의 은혜였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코 죄 있는 자는 교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 제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룰 수가 없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을 갈라놓았대요. 그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대요. 그 죄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대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 회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축복의 통로고요. 하나님이신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나간든 자를 처럼 사랑하셨을까? 여전히 나는 죄악 중에 해야 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날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만한 자들은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통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은혜 속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증거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신다고 약속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를 향해 주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부르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대요.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언약이 체결됐다고 하는 것이고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쳤을 때에 여러분, 라반이요 야곱을 죽이려 쫓아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그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고 나서요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산에 올라놓고 돌을 쌓게 돼요. 그리고 서로 대적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느냐,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의 식사, 이때 식사는 뭐예요?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리고 서로 대적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식이 바로 식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느냐, 원수랑 밥 안 먹잖아요. 야, 밥 한 끼 먹자. 싫어. 여러분, 밥 한 끼 먹는다고 하는 그만큼 연합을 말하는 것이고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함께 하는 것을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끼리의 식사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나 먹지 않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밥 먹을 어떤 기회도 없고 그렇게 사람도 또 없는데, 밥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만남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만나고 끝난 분이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것이 만남과 식사거든요. 나는 내 편이야, 내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대적이 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거죠. 내 대적이 아니라 내가 너의 대적을 오히려 물리쳐주는 너의 편이 되어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능력이 되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교제하기 원하셔서 그랬어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제보다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가 참 많아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만남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교제. 같이 얼굴만 대면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주를 예배할 사모하는 그런 교제와 만남에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멀리서 부스러기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또 내가 선 자리,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간증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장로 70을 부르셨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껴안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신 후에 바로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뭐해라? 기다려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만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제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를 예배 전에 부르시고 기도회 전에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기다려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만을 더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 더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정말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그 시간 있잖아요. 5분이나 10분 정도 먼저 가지 나와서 주님 앞에 절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만나길 사모합니다 라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탁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려요. 은혜의 교제가 있어져요. 근데 헐레벌떡 막 늦게 뛰어오신 분들은요, 그 헐레벌떡 그 시간을 진정시키는 시간에 이미 예배는요 가운데 지나가 버려요. 어떻게 교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준비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먼저 간절히 예배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그 시간마다 만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기다리고 장로를 기다려 가셨는데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기다림이 축복.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하늘을 그만큼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했고 내가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전에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권사님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 기도가 축복이거든요. 근데 권사님 어느 순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찾아갔죠. 권사님 왜 새벽에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요 안 들으신다고. 나 그래서 기도 안 하기로 했다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 때가 되면 응답하셔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 안 들어준다고. 기도를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것이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후에 정말 그 자녀를 기도했던 그 자녀들이요, 갑자기 사고로 말미암아 더 아픔이 되고 더 눈물 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는요, 반드시 응답을 줄 믿고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데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내 방법대로 모든 걸 이루어가려 그래요. 내 방법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께만 이 아니라 하나님 도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아도, 은혜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나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회의 죄악의 본성이잖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비밀 언덕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는다고. 비밀 언덕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기도해도요, 기도만 하고 그냥 가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잠깐 왔다 간 사람이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은혜 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 응답 주지 않아도 내가 살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빨리 내가 가서 내 방법대로 살아야지 라고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조금만 더 기도하고 가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앞에 기도하고 나서 좀 기다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조금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깨달음을 깨닫고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신 것들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러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억하러 주신 거죠. 건강 주신 것, 건강 보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고. 물질 주신 것, 물질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도 내가 사업장 주고 만남 주신 건 그 사업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하라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기다리십시오. 내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또 하나님 기쁘시게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당장 내가 원하는 응답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1일, 2일, 3일, 4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내려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6일 동안 말씀하실 때까지.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루가 하나님과 그 기다림 속에서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내가 선 그곳에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주님 행하시를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오늘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의 산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 방법,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고 당장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기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오늘 또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오늘 또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하루의 삶, 그 기다림이 축복이 되고 그 기다림이 은혜가 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를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한계상에 부딪힐 때마다 불신앙의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주님만을 더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놀라거나 불안하기보다도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오늘 또 주의 행하심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행복이 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때에,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 주셨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간증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일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주여 기억하셔서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가장 정확한 때에 말씀하시고 가장 강한 때에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셨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